우리 세종드림교회 성도님 중에서 두 분이 침례를 받아야 돼요.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오늘 설교 잘 들으시고 침례를 받아야 됩니다.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보실래요? 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옷이 무엇을 상징하냐 그러면은 구별합니다. 남자 옷과 여자 옷이 구별되죠. 군인 가면은 군복을 입혀주고 옷만 입은 거 보면 알아요. 경찰에 들어가면 경찰 옷을 입혀주고 군인도 해군 옷 다르고 공군 옷 다르고 육군 옷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주고 옷 입었으면 속은 감춰주고 옷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 나는 죽었고 내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그래서 내가 다녀도 나는 안 보이고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주 간략하게 제가 알아듣기 좋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왜 자꾸 성경에 세례라고 써 있는데 침례라고 하냐고 그랬는데 우리 갖고 있는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개역 개정판 이것도 번역 성경이에요. 요 전에 쓰던 개역 성경도 번역이고요. 쉬운 성경도 번역이고요. 다 번역 성경이에요. 그런데 어떤 성경에 보면은 침례라고 써 있고 어떤 성경을 보면은 세례라고 써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 개정판도 우리가 늑쓰고 있는 개정판도 세례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주석을 달았습니다. 일자나 이자나 글자가 숫자가 있어요. 그거 찾아보면 침례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원래 성경을 쓴 원래 성경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로 읽어야 되고 침례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처음에 선교를 하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장로교 선교사님과 감리교 선교사님이 들어오셔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감리교와 장로교에는 약식 침례인 세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침례를 받기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 믿은 증거를 잡으면 다 잡아 죽였거든요. 로마 시대 때 예수를 잡아 죽였던 무리들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은 교인이고 예배 드린 건 숨어서 카타콤이라는 굴 속에서 숨어서 드리니까 찾기는 못하니까 예수 믿은 증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침례를 받으려면 강가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몰래 밤중에 받았는데 밤중에 잠복하고 있다가 침례 받는 현장을 잡으면은 예수 믿은 증거가 돼서 잡혀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꼭 물속에 들어가서 침례를 받아야 되느냐? 집에서 물 떠놓고 물 찍어서 이렇게 하면은 물 밑에 들어간 건 마찬가지 아니냐? 물을 이렇게 손가락에 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머리 찌고 바르면 물 밑에 있잖아요. 물 속에 들어가도 물 속에 물 밑에 있는 거고. 그래서 약식 침례가 나온 게 세례가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세월이 좋아지고 종교의 자유가 주어져서 한강에서 받든 계곡에서 받든 침례탕에서 받든 침례 받는 거 뭐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교도소에서도 지금 침례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서 세례를 받는 것보다 성서적인 원리를 따라서 침례를 받는 게 맞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시고 세례가 맞냐 침례가 맞냐 이거 따지지 말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침례를 받는 것이 옳고 맞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그 28장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19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는 성도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인이 되겠다고 말한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침례는 내가 받겠다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제자를 삼아 침례를 주라. 제자들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침례를 주는 책임은 목사들이나 교회가 책임을 지는 거지, 성도들이 내가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 받겠다, 그게 아닙니다. 받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래서 설교 시간에 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게 많아요. 그것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시민으로 합당한 생활을 하느냐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배우면은 사람다운 사람이 되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잘하고 설교를 잘 들으면은 하늘나라 시민으로 합당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이 됐으면은 사람다운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학교 글 공부를 가르치는 거거든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서울대학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2개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된 인간된 도리를 못하면은 저 애비를 깔고 묵인다든지 지 자식을 못생겼다고 죽인다든지 이런 폐륜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을 지키는 것을 우선하고 있습니다. 기초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은 천국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배우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미국 시민권을 얻었으면 미국 시민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요새 들어와서 우리나라 시민권 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아주 내가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역사 공부도 있어요. 그 다 배워서 시험 봐서 합격해야 시민권, 우리나라 국민 주민등록증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시민권을 얻은 사람이라면 천국에 가서 살 준비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성경 공부고 설교를 듣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침례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라, 침례를 주라 명령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됩니다. 두 번째는 침례를 왜 받냐 그러면은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던 확인이에요. 나는 예수를 안 믿겠어, 이런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믿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서약을 한 사람은 침례를 받는데,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자녀다, 천국의 시민이다는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침례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긴데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으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침례를 받음으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칭호를 받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침례를 받았어요. 받고 났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럼 예수님이 침례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여러분, 애기 낳으면 깐난 애기 낳으면 아들 맞잖아요. 예수님이 8살 때 성전에 가고 막 그랬는데 그거 다 빼고 침례를 딱 받고 났더니 하늘의 음성 듣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한 걸 보면은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천국 시민이라고 확인을 해준 사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은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뭐를 주냐? 신분증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된 신분증을 주는 것이 침례 증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침례 증서를 먼저 받아요, 예수를 먼저 믿어요?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증서를 주는 거예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입학을 한 다음에 뭘 줘요? 학생증을 주는 것과 같아요. 학생증이 뭐예요? 신분증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면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고 주민번호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분증은 안 줘요. 언제 주냐? 성년이 되어지면
주민등록증을 내주는 거예요. 그 증명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침례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증명으로 침례 증서를 준다. 그래서 침례는 왜 받느냐? 그리스도인 된 신분에 대한 확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침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더 받아. 교회 이렇게 많이 늘어. 초대 때에는 뭐 복음 증거하면 다 예수를 막 믿었어요. 그러면 그 뭐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 그 말은 예수 믿은 사람이 3,000명인데 증명으로 침례승이 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명이 해당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침례가 왜 증명이 되느냐, 뭘 의미하느냐 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자, 이거는 성경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로마서 6장인데 화면에 띄워줄게 보세요. 자, 로마서 6장 3절부터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그래요. 이건 하나의 예식입니다. 결혼하기로 약속을 하면은 결혼식을 해요. 엄마 아빠들 다 결혼식을 했어요. 저는 옛날 사람인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구식으로 안 했습니다. 쪽들이 쓰고 큰절하고 그렇게 옛날식으로 결혼식을 안 했어요. 교회에서 신식으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주례해서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이와 같이 결혼은 결혼 예식이라고 그럽니다. 장례도 장례 예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의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인데 이것은 무슨 예식이냐? 내가 그전에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귀신과 더불어 마귀와 더불어서 살았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드려서 나는 주님과 같이 살겠습니다. 결혼 예식이 뭐예요? 같이 산다는 예식이잖아요. 주님과 같이 살겠다고 먼저 약속을 하고 예식을 올리는 것처럼 예수 믿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이 믿느냐? 그럼 내가 내 죄를 사해주고 영생 얻게 천국에 살게 해주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먼저 한 사람들에게 예식을 올리는 거예요. 그게 침례식입니다. 그럼 침례 예식의 의미는 뭐냐? 옛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아 죽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면 늙어 죽어요. 아니면 교통사고로 죽든지 죽어요. 다 죽습니다. 이건 죄의 값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우리가 죽은 것으로 간주해서 장례식을 치르는 것이 침례식입니다. 그런데 흙에다 끌어 묻으면 우리나라 장례식은 매장이 많았어요. 요즘 화장을 많이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장례식이 많아요. 종류가. 물에다가 배에다 싣고 나가서 태평양 바다에다가 빠뜨려가지고 고기밥이 되게 하는 장례식도 있고 중국에 제가 가봤더니 새장이 있어. 새장이 뭔가 그러면 산 높은 언덕에다가 나뭇가지에다가 갖다 걸어놔요. 그럼 새들이 쪼서 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새 장사 지내는 데 있고요. 이게 장례 지내는 거, 땅에다 지내는 거 있고요. 불에 태워서는 화장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다 그게 절차도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아주 진짜로 죽는 게 아니고 예식을 행하는 거니까 형식 아니겠어요? 그래서 침례식은 첫 번째가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장사를 짓는 겁니다. 그러므로 침례식을 행하는 주례자는 장례식 하는 거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침례식을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엉터리가 많아요. 물속에 가가지고 이렇게 나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예식이 의의가 맞지 않는 거예요. 무슨 장례를 그렇게 치러요. 땅속에다가 구덩이 파고서 조폭마냥 이렇게 집어넣고서 흙을 넣는 거 아니잖아요. 장례식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관 속에다 눕힙니다. 화장도 관에다가 눕혀가지고 관에다 넣어 갖고 와서 화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들어갈 적에는 주례하는 목사가 시체니까 관 속에 넣는 것 마냥 목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이렇게 눕힙니다. 그거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내는 거 물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물속에 가서 너무 오래 있으면 진짜 죽잖아요.
그냥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건져내요. 건져낼 적에는 다시 사는 거잖아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경 로마서가 뭐라고 말씀하면 우리가 그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으며 그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려내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는 거다. 정신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침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가지고는 이 로마서 6장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세례 갖고 죽었다고 장사 지낸 게 의의가 안 되잖아요. 물 뿌렸다고 죽었다고 장사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서적으로 봤을 때 침례가 맞는 것이고 침례식 하는 것이 의미도 깊습니다. 그런데 침례식을 하는데 여름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언젠가 하면 8월 달에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가 침례를 받은 양반이 이제 강에 가서 냇가에 가서 받았는데 한 20m쯤 넓은 데 가서 들어가가지고 물 깊은 데서 받았거든요. 그 다른 사람도 침례를 줘야 되니까 침례를 주고 났더니 가라고 그랬더니 갈 적에 헤엄쳐서 가더라고. 물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가 강에서 그냥 헤엄하는 거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죽었다 하고 경험할 수 있는 침례식이 딱 좋은데 그건 언제 하면 한겨울에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것도 한강에 꽝꽝 얼었을 때 한강에 얼음을 깨고 거기서 침례를 하게 되면은 진짜 죽을 뻔한 사람도 있어요. 언제 하면 제가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한겨울에 하니까 젊었을 적엔 하는데 지금 나보고 한강에 가서 침식하라고 그러면 내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6월 달이나 9월 달쯤 여름을 피해서 아주 추운 겨울을 피해서 침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종누린교회도 또 우리 군인교회도 또 합해서 주만사랑 성교교회도 합해서 침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달쯤 하려고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고 있다가 너무 춥지 않게 침례식을 해서 물속에 오래 있어서 숨 막히게 안 할 테니까 침례를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침례의 의미는 뭐라고 그랬어요? 죽어서 장사 지낸 거고 죄는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죽으면은 형 집행 정지예요. 없는 거예요. 집행은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전직 대통령도 죽으니까 죄가 있다 조사하다 조사 끝나잖아. 죽은 놈 조사해갖고 뭐 형 내려봐 사형인데 이미 사형했는데 그러니까 죽으면 죄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는 다 끝난 거다. 그래서 죄가 끝났어. 죄가 죽었으니 그것을 예식으로 표현해서 장사 지내는 예시고 그래서 예수에서 물에서 다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살아났으니까 우리는 살아나서 새 생명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침례를 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면 이 침례를 받은 사람 그 다음부터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서 죽었다. 나는 죽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야 돼요. 죽은 자가 무슨 말이에요. 공동모지가 없어서 말이 없어요. 그러면 죽은 옛날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끌어묻어 놓고 부활했으니까 부활의 정신으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 가서 살 사람처럼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게 세상 사람 사는 것처럼 뭐 술 마시고 도박하고 춤추고 뭐 마약에 중독되고 뭐 그따구 짓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좋은 일을 하고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천국 시민처럼 살아가는 연습을 하면서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주일날 설교 맡는 모든 성경 보는 거 보면 다 하라 하지 말라예요. 뭐는 하지 말아라 뭐는 해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게 구약에는 율법에 매여가지고 어거지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어요. 진심으로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보는 데만 잘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받은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는 침례를 받았으니까 예수님 식으로 살아야겠다. 예수님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사는 생애가 돼요. 남의 병 고쳐줬죠. 어려운 사람 도와줬죠. 복음을 전해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준 그런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침례를 받았느냐 한 게 나와요. 구약에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침례를 받았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건진받은 게 구원받은 거잖아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몽땅 다 침례한 적이 있어요.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0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장 2절인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합동으로 침례를 받고 그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아 자유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요? 뒤에는 애굽군이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발을 동동 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를 가르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밤새도록 바닷물이 갈라졌어요. 바닷물이 쫙 갈라지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흘러내려오던 이쪽 물은 딱 가로막혀서 벽이 됐고 이쪽도 벽이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우니까 구름 기둥을 덮어줘가지고 구름은 곧 물이잖아요. 구름이 덮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걸 다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됐어요? 합동 침례를 받은 것이다. 다. 그러니까 신약성서에 와가지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의미를 받았고 노아 홍수 때에 다 멸절하고 노아 8식구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노아가 구원받았을 때 침례를 받은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배를 3층으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배 짐승도 타고 물건도 많이 싣고 사람이 탔으니까 배가 가라앉아요 아래로. 그래가지고 1층에 짐승을 싣고 2층에 사람 타고 그 다음에 물건 싣고 3층에 요만하게 여기 남았는데 거기다 창문을 하나 냈어요. 창문을 내고 그리고 그걸로다가 숨을 쉬고 내다봤단 말입니다. 그냥 사람은 어디냐? 완전히 밖에서 보면 물 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서 나올 적엔 침례를 받고 나온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침례를 받는다 하는 예식인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그럼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거 궁금하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이해가 갑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인간을 지은 목적이 뭐예요? 지은 목적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다 완성해 놓고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주어주고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거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는 이 자연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리고 번성하라.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스리려고 그러면은 능력이 있어야 다스려요. 대통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아담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다 지어준 걸 보면 굉장한 능력과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지혜와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쓰면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공해가 오거나 무슨 폭풍과 일어나거나 지진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그것을 능히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한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질병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전쟁도 이기고 뭐든지 이길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왜? 아버지니까. 그분이 누구야?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능치 못하면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고생시키고 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복이 있는 것이고 잘 못 믿으면은 오히려 터지는 수도 있어요. 그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천천히 나중에 설교 시간에 들으시고 3개의 성경 구절만 제가 골랐습니다. 자,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뭘 말하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재림하여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입니다. 심판이라는 말은 재판이라는 말인데 가린다 그런 뜻이에요. 가려놓는다.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을 가려놓고 상 받을 만한 사람과 못 받을 사람을 가려놓는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아야 그 행한 대로 보상을 받게 돼 있다. 근데 잘못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사람이 생각하는 상을 생각하게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이 뭘 주면 좋겠냐고 물으면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돈 주면 제일 좋아하고 뭐 집 주고 땅 주고 뭐 명예 주고 지식 주고 지혜 주고 권세 주고 그런 거 좋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적인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나옵니다. 존귀와 영광과 멸류관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이 하루에 24시간 줬는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 하루 종일 자빠져 자도 되고, 요즘엔 뭐 30대 40대 청년들이 많은데 실업자고 방콕하고 집에서만 있는데요. 그렇게 살아도 되고 열심히 살아도 되고 좋은 일 많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갚아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죠? 행한 대로 보응 갚아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은 마지막 계시된 것입니다. 22장 끝자락에 12절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다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고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세 구절을 골랐어요. 꼭 기억하시고 여기 보세요. 마음대로 사세요.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지옥은 안 보냅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지옥은 안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생명까지 내어주고 사랑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시고 애타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원하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개떡같이 막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죠. 그러니까 막 살지 말고 잘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그건 나도 잘 몰라요. 각각 알아서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은 오래 다닌 사람만큼 이제 믿음이 요만큼 있는 것만큼, 내가 아는 것만큼 할 수 있는 것만큼 열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아들, 내 딸이다, 착하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나님도 만족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으면은 그게 잘 사는 거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 본문.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제복을 입은 거예요. 침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과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침례 받은 사람도 천국 가고 안 받아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런데 차이가 납니다. 어떤 차이가 나느냐?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땅에서도 보살핌을 받고 하늘나라에서도 명예로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상을 받으려면 행한 대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선을 많이 행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은 그냥 모르는 척하고 숨어서 예수 믿는 것보다는 예수를 믿었다고 증명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책을 만약에 이렇게 들고 여러분 댕겨보세요. 길바닥에 가다 춤 뱉을 수 있어요? 이거 들고? 욕먹죠? 도욕 더 먹어요. 주배기로 먹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어른들 말이요, 술 한잔 먹고요, 길 가다가 술 넘어가지고 길바닥에도 오줌을 질질 싸고 댕겼어요. 근데 카메라 기자가 그거 찍어서 보도해야 안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금방 텔레비 보도 나와요. 요즘 유튜브 방송이 많아가지고요, 누가 찍어서도 올리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어떤 직책을 받았다든지, 교회 직책, 집사나 장로나 뭐 직책을 받았다든지 침례를 받았다든지 하는 증명이 있으면은 살아가기가 제한받는 것이 있어요. 죄를 짓는 데는 제한받지만은 의를 행하는 데는 자유로운 것이 됩니다. 성경책을 가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하철을 탔다고 칩시다. 그러면요, 자리가 나면 가서 앉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오면요, 자는 척합니다. 자리 안 뺏기려고. 그 양심상 그런 거예요. 눈 뜨고 어떻게 자리 양보 안 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무릎팍에 딱 놓고 탔는데 자는 척을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 양심상 못합니다. 그 기독교인 양심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과 안 들고 다니는 사람의 행동이 달라진다.
침례도 안 받았는데 막 예수 팽개치고 나갈 때도 있고 뭐 저놈 교회 내가 안 나가도 되고 뭐 그렇게 되어지면은 행동이 개첩하게 되는 거고 침례를 받았으면 나 이제 교인 됐구나.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해 줬구나. 그러면 내 행동이 좀 달라진다. 전에보다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보다 달라졌다는 얘기는 죄를 짓는데 더 많이 행한 게 아니고 의를 행하는 쪽으로 더 많이 하게 된다. 그러니까 상도 더 많이 받는다 하는 걸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고 그리고 의젓하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침례를 받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다. 라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을 행하는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의로운 쪽으로 기울어지니 오른편으로 기울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좋으냐. 나도 좋고 내 몸에도 좋고 가족이 좋고 친척에도 좋고 주변 사람과 다 좋은 사람 돼보세요. 다 칭찬해요. 그러다 보면 좋은 일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모 저모로 다 좋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또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피차에 약속을 하고 그랬으면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새롭게 사는 그래서 인생을 멋있게 사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교회로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주께서도 침례를 받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침례를 받으셨고 그러니까 나도 침례를 받고 부활의 신앙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승리하고 죄와는 싸워서 승리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니까 두렵지 아니하고 당당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찬성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 먹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